제2차 나라 살리기 목욕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번째로 이렇게 나라 살리기 목욕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서부터 끝날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묻은 피가 참으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목요일 저녁 두 번째로 나라 살리기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것도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임을 고백하며 먼저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와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심히 어둠에 잠겨가고 있고 위태로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와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능한 팔로 안보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대가 어둠으로 더욱 빠져들지 않도록 음란과 퇴폐와 온갖 죄악이 넘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으로 넘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의 교만의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나라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 것에 굴복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진실로 통탄하며 먼저 믿는 자들이 통에 자독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5만여 교회가 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을 낸 던지겠다고 일사각오로 달려가는 죄종들이 얼마나 되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심히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죽기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헛된 기도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연락하시고 우리 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듣는 자들마다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를 맡은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저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또한 방송을 통하여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정치권에 모든 것이 다 함몰되어서 정말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렇게 외국에서 비아냥거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해법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전직 총리를 대권 주자로 세우면은 해법이 있을까? 사람 한두 명을 바꿔갖고 정치권이 뭘 좀 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정치인들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대통령을 뽑으면 될까? 저 대통령을 뽑으면 될까? 이 당을 지지하면 될까? 저 당을 지지하면 될까? 역시 정치적인 해법으로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정치가들이 나라를 살린 적 있습니까? 19세기 말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쓰나미가 한번 몰려왔는데 지금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양대 열강들의 각축전이 벌어져서 러시아, 중국, 대양 세력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대륙 세력을 대표하고 일본과 미국이 해양 세력을 대표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는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쇄국 정책을 쓰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양반 고관대작들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살았고 국민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일부 깨인 선각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쪽에 붙자,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붙자, 어떤 사람들은 신흥 강국인 일본에 붙자, 또 소수의 사람들은 미국에 붙자 하면서 동서남북 노론소론 갈갈이 찢기고 나눠줬고 우리 정치가들은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외놈, 떼놈, 양놈이라고 깔봤던 그 중에 하나인 외놈들은 우리보다 벌써 훨씬 먼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고 이 패권 다툼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이렇게 개념이 없는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는 총 한 번, 칼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를 홀딱 뺏겨버렸습니다. 바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개념 없는 정치가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 됐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동북아 정세에 개념이 있습니까?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흘러왔던 쓰나미와 똑같이 지금 한반도에 어쩌면은 그거보다 더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혼자서 운전대 잡고 마이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크레이지라고 그러죠, 크레이지. 요번에도 정상회담을 한다고 10박 12일인가 유럽을 갔는데 아니 어느 나라에 방문하려면 미리 스케줄 조율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전을 어떻게 외교부에서 타진을 하는지 이 나라 갔으면 좋겠다, 저 나라 갔으면 좋겠다. 아니 거기 가서 구걸합니까? 영국에 가서도 이번에 보니까 개념 없는 부탁을 했는데 무토 대사가 얘기했듯이 이 문재인 후보라 하는 정치인은 그 머릿속에 온통 북한 생각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북한을 위해서만 부탁을 하는데
프랑스가 이전에 조금 친북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크롱 이 젊은 지도자가 전혀 거기에 호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2300만 주민들이 전 세계 최악의 인권 종교 탄압 국가인데 그거를 탄압하는 3대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남한에 있는 인권 변호 출신의 대통령이 할 일인가? 이 말도 안 되게 거절을 당했는데 프랑스 방문하겠다, 독일 방문하겠다, 안 되니까 뭐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죠? 아니 어느 나라 그냥 심심하면 한번 두드려보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이번에도 종전선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 대통령의 권위가 이따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양국의 정상회담 하는데 아니면 말고시게 이게 정상회담입니까? 이거는 동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 맡겼다가는 우리나라 쫄딱 망합니다. 뭐 그러면 여당 우리가 보수는 그러면 괜찮느냐?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여지껏 1년 동안 뒤지고 뒤져도 탄핵을 할 만한 깜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따지셔서. 아니 간통죄로 잡아진 사람 그거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잡아놔두고 뭐 도둑죄 있나 뭐 다른 죄 있나 이 죄 있나 저 죄 있나 다 뒤집.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인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좀 늦었지만은 우리가 나라사랑 목욕 기도회 시작한 것은 3.1 독립운동이 벌어질 때도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아마 1%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33인 서명을 한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5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치가들 여당 야당 누구를 뽑으면 이 난세를 해결할까? 저는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엔 더 이상 해법이 없다는데 아예 종집을 찍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하나 희망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대한민국을 한번 긍휼을 베풀겠다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정도 도와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신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싸그리 무너뜨려서 징계를 했는데 우리가 참감나무입니까?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돌감나무. 이 돌감나무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싸가지 없이 기독교인들조차 목사들조차 아니 여기 앞에서 세월호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연평도 천안함 사태를 위해서 300만을 위해서 2300만을 위해서 흘려줄 눈물과 인권은 없고 3년 4년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3년상 4년상 치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눈시크 봐도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뭘 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 안타깝지요. 한두 달 하면 끝내야 됩니다. 연평도 천안함에 이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흘렸던 눈물과 그 정도의 관심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흘리고 관심을 가졌으면요 저 정권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개독교란 소리를 듣습니까? 교회가 정치가들에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너무 물질주의로 배금주의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거의 1000만이 가까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을 들어쓰지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구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쓸 수 없는 이 심정, 여러분과 저도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남에게 손가락질 하면은 네 손가락 적어도 세 손가락이 저한테 다가와요. 이건 바로 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배금주의, 물질주의, 축복, 기복신앙에 빠진 우리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는 동족의 문제에 무관심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회개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나무를 믿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쓴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 구걸하고 살으려고 와이프를 사촌 여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했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믿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죄상이고, 우리가 돌감나무인 우리가 참감나무에 접붙임 받은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사생활이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의 언어 표현법이 좀 과격한 면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45년, 48년, 50년도에 들어쓰셨듯이 유엔과 미국을 들어쓰시고 2015년 6월 23일에 여기 멀지 않은 종각의 글로벌 센터에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필드 오피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개념 없는 정치인들이나 관심 없는 우리 한국 국민들과 더 앞서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그 서막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CO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거는 유엔의 공식적인 기관이 북한 3대 정권의 전범적인 것을 다 유엔 사법재판소에 끌어들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유엔이 직접 관여를 하겠다 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앞으로 남을 거예요. 북한 정권의 붕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직 대통령과 소위 진보라 하는 사람들은 박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우리도 망한다. 미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2,300만 북한 주민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인간들은 주민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정권만 도와주려고 해요. 북한을 주민과 정권으로 분리시켜서 볼 줄도 모르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저들이 북한 주민이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래서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 집회가 10만 모인다, 50만 모인다, 100만 이상까지 모여봤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이 악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저 김정은이 목을 딸 것인가. 저는 요즘에 이 일을 하니까 아주 해킹 들어왔고 제 컴퓨터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 컴퓨터는 이미 북한에서 키는 순간에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화면을 보는가 국정원에서 만나자고 만났더니 목사님 컴퓨터는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어떻게 들어오고, 목사님 이놈들이 북한 정권 붕괴시키려는 그 첩보 작전을 벌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권도 아마 눈에 가시가 될 겁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언제 무슨 수작질을 벌일지 우리도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당했다 뭐 어쩌다 하면서 논평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탈북자 엘리트 중에 한 명이 워싱턴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근데 미팅을 하고 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말을 들으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불만과 걱정을 다 없애버렸다. 왜 그러냐 했더니 과거보다 미국에서 알고 있는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이, 이 사람들은 첩보를 빼내기도 하거든요. 사정을, 북한의 내부 사정. 그런데 자기네가 알고 있던 것보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 과거에 한두 명 나오더니 요즘에는 한 20명 이상이 모여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고 확인해 보는데, 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학 박사들이고 전문가들이다.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북한을 더 많이 알고 있더라. 트럼프가 멍청이 같아서 김정은에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몇 번 갔습니까? 4번째 북한 갔다 왔죠. 미국의 항공기가 북한 땅 평양에 깊숙이 들어가서 4번 가면은 랄랄라 놀러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항공기에는 이미 뭐 35,000피트 통해서 아니면 인공위성 통해서 북한은 이미 수십 개 군대의 모든 요점 타격까지 미국은 다 파악하고 있고 김정은의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사람들이 탐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갔기 때문에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에요.
땅 속까지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가까지 4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첩보를 통해서 탈북자들 통해서 전직 국정원장과 수많은 이 휴민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미국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맹방이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작업에 오히려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어떤 사람으로 임명했습니까? 이건 보통 외교관을 임명하는데 이번에는 공군 준장 출신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대사관에 1년 이상 공석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중동전에서부터 전쟁의 최고의 전쟁 영웅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에 대사로 딱 들여보내고 어저께 제가 방송에 말을 들으니까 한국이 선을 넘지를 말아라. 지금 벌써 보더라니 위험 수위를 한미동맹을 완전 파괴할 만한 마지막 마지노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미국이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하나만 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독한만 먹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칠지 포기할지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미국과 유엔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아무리 까불어도 1위서부터 20위까지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다 합해도 미국의 경제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에 붙어야지 지는 편에 붙었다가 우리나라 쫄딱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러시아 쪽에 붙었다가 우리나라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올른창 대한민국 그 대북 전문가 논평이나 여러 부를 때 보수 진영들이 실망하지 말아라. 마지막까지 미국과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이라고 골든창도 논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완벽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지난 적어도 70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유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해방 이루셨고 건국을 이루셨고 또 6.25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북한 주민의 해방을 위해서 유엔 기관까지 대한민국에 몰고 왔습니다. 이 쓰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까불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회담 몇 번으로 장난질 쳐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인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반도의 역사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정치가에 너무 기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손에 가시가 베겨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우리 동족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들어쓰시고자 하는데 저는 하루에 이렇게 버리는 쓰레기 양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2명이 사는 쓰레기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출해내는 쓰레기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완벽한가요? 죄 하나도 안 집니까? 구원파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 자유롭다. 뭐 자유로워요? 원죄에서는 자유롭지만은 고범죄, 자범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입술로, 행위로,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지고 사는 그런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두 번째로는 동족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 정치권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나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유엔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동족 해방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300만 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에만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족의 아픔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의 몸으로 느끼면서 세월호 희생되었던 어린 학생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과 눈물이 북한 공포들을 향해서 흘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대한민국의 문제가 동족 구원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합심기도, 통성기도 첫 번째로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주셉 목사님께서 동성애 동성원 반대 난민법 차별금지법 저지와 관련된 통성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천에서 성소수자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방해한 반대단체들이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단체들은 오늘도 성소수자들의 도로 행진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휴일 도심도로는 1시간 넘게 마비되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번화가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사람들이 띠를 이루며 누웠습니다. 트럭 바퀴 밑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끌려 나옵니다. 성소수자들의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해 반대단체들이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경찰 병력 1,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동성애의 문제점, 그렇죠? 그리고 공공집회에서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인천 지역 성소수자들은 지난달 퀴어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충돌을 빚은 반대단체와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소수자 측과 반대단체 측의 직접적인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삐조선 강석입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가 동성원 계속 합법화를 위해서 퀴어 축제를 계속 밀어붙여서 동성애 진영은 이 나라를 어지럽혀서 저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물결을 막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음란으로 단합시키기 위해서 온갖 괴계를 부리는 자들이 퀴어 축제를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성을 마비시키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확한 괴계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동성애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음란함으로 퇴폐함으로 빠져들어감으로 인해서 정확한 쓰나미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며 천리를 거스리며 성경에서 분명히 멸망할 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저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 것조차도 죄가 아니고 문화인력적으로 해석해서 저들은 잘못된 그저 그 시대의 문화에 역행하는 것뿐이라는 괴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퀴어 신화까지도 넘쳐나고 있고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 악한 세력을 저들을 처벌하고 차단하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이제는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자들을 처벌했던 그것이 오히려 족쇄가 되어서 저들에게 오히려 차별금지법도 제정하고 동성결혼도 합법화시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어떻게 인권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동성애는 성적 윤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기도덕한 행위며 성적 일탈 행위며 성중독 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저들은 인권의 문제로 둔갑시켜서 오직 저들은 유엔이 권고한다고 하여서 유엔의 자유권교역위원회와 인권이사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저들은 무조건적으로 저들을 인권의 문제로 가져가서 저들은 피해받고 있다고 혐오를 당하고 있다고 오히려 반대하고 정상사고를 가진 저희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유엔을 앞세워서 오히려 유엔이 좋은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거짓된 인권, 편향된 인권, 가짜 인권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윤리 규범을 파괴하며 사회 규범을 다 무너뜨리려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 쓰나미가 밀려올 때 우리가 잠정이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동성애 자들을 인정해
자들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해 줘야 되고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고 하는 낭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신학이 기호 신학이 교회 내까지 스며들어서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오히려 돌을 팔매질을 하고 있고 저들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교회는 잠자고 있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서 저들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지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비판을 하면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언론에서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떨어질까봐 오히려 목회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비겁한 목회자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쓰나미가 교회까지 밀려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난민법 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시겠습니다. 내전을 피해서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지금 제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서 올해만 500명 넘게 들어온 뒤에 난민 자격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종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유종민입니다. 네, 자 일단 예멘 난민이 어떻게 해서 이 제주로 들어오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예멘 난민이 제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입니다. 내전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예멘 난민 가운데 일부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로막히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외교부가 예멘을 무비자 입국 가능국에서 제외하기 전까지 예멘 난민은 제주도에 무비자로 30일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와 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생긴 것도 대규모로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예멘인 사이에 한국의 난민 제도가 잘 갖춰졌다는 소문도 한몫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지금 한 500여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은 모두 560여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540여 명은 난민 자격을 신청했는데요. 무사증으로 입국할 경우 제주에만 체류해야 합니다. 현재 이들은 난민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숙식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숙소를 골라 한 방에 여러 명씩 투숙하면서 정부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인인은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시민단체 구호품 등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갖고 있던 돈이 다 떨어져 생활고를 겪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 예멘 난민에 대해서 좀 찬반 논란도 거세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시간이 지난 뉴스지만 최근에 어제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는데 청와대 청원에 70만이 넘었지만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예멘 난민들의 다수가 건장한 남성들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다 난민 신청을 허용해 줬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난민법이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고 난민을 신청하기만 하면 그대로 체류하게 되고 법정 소송을 하면 그 소송 기간을 그대로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소를 해도 또 다시 소송하면 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소송을 제기하면 추방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한국에 머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술한 난민법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거를 부추기고 있어요. 바로 유엔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난민을 우대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불법 난민들, 무차별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고 외국인들을 무조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에 퍼져나가서 이제는 전국이 불안에 떨고 있고 자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독일의 쾰른에서 끔찍한 그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유럽의 서유럽과 북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자국민 여성들이 지질한 강간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외국인의 정책으로 인하여 경찰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해서 밤늦어서 늦은 시간에는 밤거리로 나들지도 못하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백조대낮에 테러와 폭동이 일어나서 집단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까지도 무차별 폭행하고 경찰차도 방어하며 경찰관도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무법천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문화 정책의 배후에는 무슬림들이 있고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기 위한 무슬림들의 포교 전략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무슬림 포교의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 저 이슬람 국가들이 여러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암약하고 있고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들어와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이슬람 국가로 바꾸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대학가마저도 많은 이슬람 학생들이 목숨으로 들어와서 이슬람 종교를 포교하고 있고 할랄 단지 할랄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때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잘못된 판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슬람 국가가 세워지고 무슬림들이 급속히 증가되어서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잘못된 난민법은 즉각 폐기시키고 완전히 개정하여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직접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국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땅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절대 제정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것. You must heed the warning. You must heed the warning. You must heed the warning. If the church's voice is not strong, if Christians are not strong in media, in law, in politics, then the light very quickly goes out in a nation. I come from a land that brought this nation the gospel.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총안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또다시 아직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교류는 패키지입니다. 차별금지법, 영국에는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또 이게 생활동반자법이다, 이런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들에게도 동성애자들에게도 그저 동거하는 것을 자유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인권의 문제로 자꾸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허락되면 안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일반인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위험한 법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비판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레슨을 타겟으면서 동시회를 반대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려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 기독교인도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좌시하지 않는 것이며 한국교회를 탄압하려는 이 악한 물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한국교회를 결사적으로 지키고 옹호할 것입니다. 이 악한 문재인 정부가 도모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다 탄압하고 제갈목이려고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용납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맞서 싸우기 원하며 비겁함을 떨치고 용감하게 이 시대의 권세자들과 악한 세력들과 맞싸우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 기념물만 무려 300개 가까이나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엔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평양 김일성 정치대학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제막됐습니다. 김정일 대우스님을 우러러 형제들아 청!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동상이 새로 생긴 것을 비롯해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2012년 이후 대형 동상만 30개 넘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전역에는 대형 모자이크 벽화가 건립됐고 공장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혁명사적 교양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정은은 현지 지도를 가면 꼭 혁명사적 교양실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엄한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혁명사적 교양실을 제대로 꾸려놓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오하게 지적하시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개인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그런 행보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4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기념물만 300개 가까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각종 기념물 건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두 번째 통성기도는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님께서 북한 해방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통성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북한은 죽은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2,300만 북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10대 유훈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화 통일의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지체 없이 공격하라. 남북 대화와 적십자 회담을 적화 통일에 적극 이용하라. 핵무기를 개발하여 적화 통일의 만반을 기하라. 법조계를 장악하라. 노동계와 교회에 침투하라. 범민련, 한총련, 제야 및 진보 시민단체, 신보단체로 범민족 통일전선을 구축하라. 국가보안법을 철폐케 하고 미군을 철수케 하라. 군와해 공작을 펼치라. 문화 활동을 통해서 사상적 기반을 닦으라. 교포공작, 해외 공작을 적극 활용하라. 여러분이 10가지 김일성의 유훈을 보면은 이 가운데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같이 동조하는 게 몇 가지가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핵무기 개발도 그렇고 남북대화, 심지어는 이산가족도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적과 통일에 이것을 이용해야 되는 게, 북한의 적과 통일은 단 하루도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뭐든지 살인죄, 간음죄 모든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명회방죄 아닙니까? 이 김일성 공산주의는 다른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이건 아주 정말 악질적인 공산주의인데 우상숭배 집단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레짐, 정권이라고, 나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3대째 이 우상숭배 정권이 이루어지고, 오늘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전국에 있는 숫자만큼의 주체 사상탑을 세우고 김일성 세우지만은 이미 북한 정권은 깊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상화가 아무리 저렇게 떠들어도 우상화가 무너졌습니다. 김정은 똥돼지라 얘기하고 주민들이 여지껏 김정은을 신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럴 뿐이죠. 두 번째, 배급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통제하는 유일한 게 배급인데 10년 이상 배급체제가 무너졌으면 이미 북한 정권은 와해돼서 이제 꼴깍 넘어가야 되는 정권입니다. 암 말기 환자에게 누가 도와줍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잡수십시오. 그게 바로 북한 정권이에요. 세 번째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지난 봄서부터 이 문재인 정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마약을 투여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데 마지막 정권 붕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북한 정권이 붕괴돼야 북한 주민도 살고 우리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우상숭배 정권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거는 용서하고 대화회담할 상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 막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 우리가 결코 뒤지지 말고, 요즘에 종전선언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바로 김씨 정권의 종말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종말선언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 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요독수용소의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미국에만 계시지 마시고 남한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 15만 20만 정치범 수용소에도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북한의 그루터기 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 정권이 반드시 붕괴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의 5천만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 대신에 목소리를 높여줄 때 러시아도 인권으로 민주화로 무너졌듯이 저 북한 정권도 핵무기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자유와 인권,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의 물결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70년 넘도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3대 세습 우상 정권에 의해서 우리 동족들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감옥이 되고 지금도 15만 20만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부를 비판한다 하는 그러한 한 가지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 북한 정권이 어서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국의 손길을 펼치시어 북한 정권을 붕괴시켜 주시옵소서. 남한의 5천만의 국민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동족인 북한 정권을 가슴속에 품고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유엔과 더불어 미국과 더불어 하여서 결국은 저 악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동족의 해방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특별히 천만에 달하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동족의 고통과 아픔에 외면하지 않고 함께 동참하면서 복음 통일의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보훈처장님, 네. 그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개인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공개되면은 그걸 꺼려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요?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개인정보상에 그 얘기잖아요. 개인정보. 싫으니까 공개되는 게.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법에 개인정보 보호라고 한 차원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걸 가지고 유공자잖아요. 국가에 공을 세운. 네? 지금 우리 참전 유공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PPT 한번 제가 우리 제 선친 참전 유공자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저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랑 삼아서 저 화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루 정말 자손들도 좀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5.18 유공자는 개인정보사 그래서 이거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가 있나 싶은데 이거 하여튼 끝까지 공개는 안 할 겁니까? 법에 의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무슨 법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해요? 예? 사생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이런 걸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저 참전 유공자는 뭐 괜찮고 5.18은 뭐 개인정보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전 이게 또 보니까요. 네, 통성기도 세 번째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촉구 통일한국 기독교 책임연구소 백도환 대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거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향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5.18 유공자 문제는 뭐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할 것 같아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유공자라는 것의 본뜻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공로를 세운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적 내용을 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유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공자라고 세워놓고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서 유공자가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법 조항 자체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왜 이해를 하냐면 이게 보훈처 문제가 아니에요. 광주시청에서 지들 마음대로 뽑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훈처가 사실 잘 몰라요. 사실 이건 지금 보훈처장은 아무리 김진태 의원이 좋아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광주시청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밝힐 수가 없죠. 왜? 일반 보훈처에서 일반적으로 그 유공자가 되어지는 데는 1급에서 7급까지로 이렇게 7단계가 나눠지고 그 7단계로 나눠진 그들에게 다 차별적인 대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주 유공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급에서 7급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1급에서 14급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급에서 14급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차등 지급이 아니에요. 동일한 지급을 해주는 게 동일한 지급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아서 제가 뭐 이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볼까요?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 제가 살을 붙여서 읽겠습니다. 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5.18 유공자 의혹 가운데 계속 양상되고 있는데 이 의혹의 진실이
하루속히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찬희 같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나 광주에 가본 적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5.18 유공자가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광주 사태의 참석자들 가운데 5.18 그다음 5.18 읽겠습니다. 5.18과 5.18 유공자 선정의 잘못을 고백하는 양심 선언자들과 제보자들이 계속 나오게 하옵소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광주의 장여사라는 한 분은 아주 스타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단지 5.18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광주 시민으로서 자기 눈으로 본 것, 그때 느낀 것을 그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때 당시의 사태를 바로 말하는 사람이었는지 그분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다 불려가 나가죠. 네. 저희 광주 장여사 같은 분들이 자꾸 나와야 되고, 특히 그 당시에 계엄군들 가운데서 계엄군이 그냥 졸지에 그냥 그들이 반란군이 됐죠. 계엄군이 반란군이 되다 보니까 계엄군들이 어디 가서도 자기가 그 당시에 광주에 뭐 파견다 했던 뭐 이러이러한 군대 부대에 속했던 누군데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말을 죄인들이 돼가지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씩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용기 있는 이런 군인들, 또 용기 있는 광주 시민들이 자꾸 나오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재판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건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에 2차 변론일이 있습니다. 2차 변론일이 11월 7일 오전 11시 10분에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인데, 물론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행정소송이 우리가 진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민사소송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언제까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저는 주여 한 번 외치면 정 기도가 안 돼.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같이 목표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앞에 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5.18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세워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주시고 기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광주의 장려사같이 그 당시 광주의 현장에 있었으면서 현장에서
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재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목숨 다음 소중한 재물로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아니한 사실을 또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쩌면 재물로 되어지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사온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목숨 다음 소중한 재물을 드리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입으로 애국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입으로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재물로 나라를 섬기기를 더디하기에 어쩌면 이 나라가 아직도 이 모양이 꼴로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목숨도 바치고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다고 기도하면서 그보다 오히려 덜한 재물 바치는 것에 인색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호주문을 털어 나라를 사랑할 줄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땅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또 효율적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러신 채로 584장 마지막 찬송을 드리고 축도하신 후에 애국가를 제청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오늘 나라 바로 세우기 목요 기도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